8월 네 번째 주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참 행복을 찾아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이 전혀 행복이 없는, 끝내 찾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닌 불행의 그 길인데도 모르고 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행복의 대상을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각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저도 참 이 행복에 대해서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많이 애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 장학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이 인생이 피곤했죠.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쫓기는 것 같고 눌리는 것 같은 해방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자유, 만족, 해방,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점에서 하나 책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The Conquest of Happiness라고 하는 버틀란드 러셀이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영어도 공부할 겸 그 책을 참 힘겹게 며칠을 그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AI를 통해서 그 The Conquest of Happiness를 한번 요약해줘 그랬더니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A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단순한 운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노력과 쟁취를 통한 획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나누고 있는데, 1부는 행복을 쟁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2부는 또 그 행복이 어떻게 행복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부는 무엇이 행복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쟁취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좌충우돌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결되어지지도 않은 그러한 그 속에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 버틀란드 러셀은 불신자입니다. 무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책인데, 어쨌든 행복을 갈구하는 내 심령이 그것이 눈에 띄어서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정말 그 아주 참 그 메리트 있는 맛있는 그런 그 무엇이 있어서 그 책을 그렇게 심취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행복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불행의 원인이 아주 지나친 자기 집착과 잘못된 세계관에서 온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욕심을 가지고 또 집착하고, 그리고 또 그 내세관이,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곧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결책은 핵심을,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한 열의, 사람, 사물, 취미, 학문 등으로 자신 외에 다양한 대상을 넓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 속에만 자꾸만 묻혀 있지 말고 외향 쪽으로 자꾸만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건설적인 일을 해봐라.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은 만족감을 준다. 그 다음에 사랑에 유대감을 가져라. 서로를 단속하거나 지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상호적 사랑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전사한다. 그 다음에 체념과 균형을 가져라. 노력을 다하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체념하고 그리고 지금의 단계에 담당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행복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음으로써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버틀란드 러셀이 얘기하는 행복의 정복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행복을 지금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목사기보다는 성도로서 어떻게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안 행복합니다.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 행복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교급적인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곧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가졌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해. 저 사람보다 뭐 내가 더 좋아. 뭐 이런 어떤 남과 비교해서 많이 배웠어. 또 잘생겼어. 이런 것들, 이런 비교급적인 그런 것을 행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을 때는 잠깐 행복이 느껴지지만 또 다른 목표가 생길 때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교급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더 좋다. 내가 옛날에는 차비도 없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조차도 상대적이고 비교급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사람들이 느낄 때 심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그러한 그 테두리를 행복으로 놓고 있기도 합니다. 버틀란드 러셀의 책을 소개했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소욕을 내려놓을 때 행복하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 같은 것들 있죠. 행복은 또 정말 행복한 곳만 바라볼 때 행복하다. 이 파스칼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쪽은 장미꽃 우거진 그런 그 길과 한쪽은 가시덩굴로 우거진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가시나무 덩굴만 바라보고 인생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인생은 가시나무 덩굴의 고행의 연속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미꽃 화려한 꽃만 보고 간 사람은 인생의 끝에 가서는 정말 인생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야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장미꽃만 바라보고 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런 행복의 범위는 심리적인 거 상대적인 행복의 차원을 조금 뛰어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급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에 또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니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찍이 행복이 무엇인가 찾아 나섰던 어거스틴 사람들이 푹 빠졌던 것이 마니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어거스틴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하게 빠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그러한 행복의 그러한 그 테두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래서 저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얘기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독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성격, 조금 이따 잠깐 더 언급하겠지만 그 성격은 뭐냐면 네가 가난해져 봐라 그러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시 말씀드려서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때까지의 이야기하는 행복의 그런 어떤 그 테두리와 체제와는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이룩되어진 파루시아, 이미 이룩되어진 천국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룩되어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룩되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노력,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에서 주어지고 쟁취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이룩된 행복 속에서 행복한 그 행복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늘 이런 영원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과 컨택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궁핍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돈에 궁핍함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들의 행복의 완전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그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그곳 에덴 동산보다 더 화려한 그 행복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이게 절대적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끼쳐지는 행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영혼 몸에 부족함이 없고 골고루 충만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상태에서 행복한 절대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 행복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답이 뭐라고요?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비교급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에 대한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쓴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영원한 그 행복과 접하게 되면서 또다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왔다 갔다 하는 비교급 행복과 절대적 행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나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과 조건과 상태 속에서 나를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큰 키입니다. 제가 발견한 큰 키입니다. 비교할 때요. 다른 미스터 김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한 환난과 고통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비교급 행복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행복의 주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비교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절대적 행복이 무엇인가 조금 맛보며 어쩔 수 없이 비교급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그때그때마다 또다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래봐도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짜증도 많고 어떤 데는 불행하게 느끼기도 하고 장래에 대한 그런 뭐라 할까요? 좀 미확인된 그 장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또 접촉해서 다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행복을 되찾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한 달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는데 자유와 만족과 해방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했는데 이 주제는 사실상 네 개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의 관계는 만족하는 자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데 그 만족하는 자들이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참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참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말 첫 주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같이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것이 뭐냐면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만족해 되어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해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자아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나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참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해방은 어디서 얻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행복을 찾아서 그런 오늘 말씀의 주제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행복을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과 영적인 복,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 의존되어진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유동적인 상황을 넘어선 이런 조건과 환경과 연관되어져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않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기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버트란드 러셀이 이야기한 추구되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행복과 컨택되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blessing이라고 하는 것보다 blessedness, 되어진 수동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핵심적인 그런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복의 근원에 다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그 물의 근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다 있을 때에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의 근원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한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행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분이 나의 젖줄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곧 하나님과 컨택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행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시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샬롬, 평안을 의미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국말로 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안녕입니다. 안녕.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것과 똑같은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생겨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침입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작은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의 아람 민족의 또 많은 이런 정말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또 애굽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그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샬롬, 안녕이 우리 민족의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5,000번의 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외세 속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것과 같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한 그것이 진정한 샬롬. 이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넘어선 그 샬롬,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평안, 이 감사가 넘치는 이 평안이 그런 가운데서 있는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샬롬.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샬롬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어려운 시기를 갖고 지낼 때 기도실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에이렌의 샬롬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차비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춤을 추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그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이 행복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다카오의 그런 곳에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가스실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졸래졸래 행복하게 평안하게 쫓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과 같은 그 샬롬이 우리가 갖는 진정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혼자만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할 때 오히려 더 행복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섬김으로 더 큰 행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주는 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가지려고만 하고 또 받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근데 끝내 그 돈이 자기를 질시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진정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 충성과 헌신은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의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들의 행복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참 교만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그것이 so what?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내가 남모르게 교회 청소를 했고 내가 남모르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웠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행복이 증폭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생깁니다.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이러한 행복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화가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보면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그림입니다. 한 아버지가 오두막집을 어깨에다 지고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었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거친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창에는 자기 아내와 두 자녀가 웃음 지면서 아빠의 그 어깨 위에서 기뻐하면서 걷는 그 모습,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빠의 행복은 그 힘든 가시밭길을 걷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이 아내와 자녀가 나 때문에 웃는 그 모습을 통해서 웃음이 나오는 행복이 넘친다는 거죠. 참 그거 요상해요. 여기에 그 우리 한국에 보면은요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그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허드렛 일 당하면서 정말 인간 취급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행복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행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과 봉사를 다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식사 시간에 남이 해온 그런 밥을 보면서 짜니 맵니 이것이 밥이 서러니 질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참 맛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참 맛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거 맛있어요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드디어 그 주님께로 받은 것을 또 행할 때 그 행복이 더욱더 증폭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이 여기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소유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나눠주는 것이, 성경은 물질이나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젖먹는 것이라고. 부자가 많이 돈을 벌어서 창고를 지었고 자기 배를 두둥기면서 나는 이제 먹고 놀고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오히려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행복의 고백을 바울 사도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이 나누는, 그래서도 행복을 증폭시키는 그런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쁨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그런 컨택을 가지면서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그 행복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 이것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나야 행복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끝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져도 또 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이 행복 그 자체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더욱 깊이 들어가 주님에게 회개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절대적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맺으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관계 속에 깊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복종과 순종을 계속하며 말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행복하는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비교급 절대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저희들인데 비교급 행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절대적 행복을 그 예수님 안에서 누려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아멘. 행복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등등으로 말미암아 또 오감으로 느끼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비교급으로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거기는 기후나 또 경제적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없었던 곳인데 그보다 더 귀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정말 귀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기로 초청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은 절대적인 행복을 맛보게 되며 그 절대적인 행복 가운데 비교적인 행복 가운데서도 탈피하여 그런 때에도 주님의 절대적인 행복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